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그 처소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처소는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 공부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맨션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처소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연합의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김의 그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의 처소 예비 사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처소 예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죄사함과 구원의 이야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 예비 에피소드가 발 씻김의 사건 뒤에 붙는 거예요. 발 씻김의 사건이 무엇인지는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소 예비 사건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된 이 역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지이기도 한 거죠. 이 천지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처소 예비가 사실은. 그 처소 예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원히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레시트라고 시간을 여시고 천지,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는지를 잘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장막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실 것임을 반복해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질 거야. 장막을 질 거야. 그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처소라 그랬죠? 그 처소, 내가 너희 가운데 처소, 내 처소를 만들 거야 라는 것은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들 거야. 다른 말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만들 거야. 기필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속 반복하는 거라 그랬죠? 오늘은 그 처소와 장막, 즉 성막과 성전, 그리고 참성전 되신 예수님과 성전으로서의 그 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권고를 하고 계신가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장막을, 내 처소를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 등의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반드시 나의 처소를 너희 중에 세워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앞에 율법에 대한 내용이 쭉 기술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처소, 장막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안식년이나 희년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교리 부분에서도 다뤘고 제가 다른 강해에서도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그 처소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그 장막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때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이걸 또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그죠?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나오는 이 장막에 관한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성막과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이었죠. 그리고 계속 무너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지는 당신의 처소는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성막과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장막은 단순히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막과 성전일 뿐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수시로 파괴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시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시 재건이 되고 하는 가운데 영원한 처소, 영원한 당신의 성소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설 것임을 수시로 말씀하세요. 계속 무너지고 있고 다시 짓고 또 무너지고 있고 다시 짓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성소가 있다, 영원한 성소가 있다 계속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으신 분 같아요. 지금 무너져 있는데도 영원한 성소를 세우겠다, 영원한 성소를 세우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영원이라는 개념도 정리가 안 되신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전속되고 있는 성전과 성소가 있나요? 다 부서졌죠? 없습니다. 가시적 성소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된 건 아닐 거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니까 그럼 그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당신의 처소, 즉 성막과 성전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당신의 처소인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당신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기 위해 우리 안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였어요. 그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처소, 내 장막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나우스테우는 지성소, inner sanctuary,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였어요? 성전이나 성막 안에 맨 안쪽에 정사각형으로 된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이지만 물론 그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지성소가 됐어요? 이 더러운 놈들아, 계속해서 너희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모르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 inner sanctuary, 나우스테우가 됐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본 에스겔서 3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다 죽어야 할 많은 더러운 자들 중에 하나님이 취하여 낸 거예요. 어떤 이들을 취하여 낸 거예요. 그리고 열국 중에서 모아서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서 맑은 물은 뭘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연결해봤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뜻이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나오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나오죠. 그죠? 내가 너희들을 내 성소로 만들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역사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격동하거나 흔들어서 이 역사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니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니 이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보좌 못 흔들어요.
하나님의 꿈, 나는 반드시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꿈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죄인들의, 육신을 갖고 있는 죄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는 걸 다 받아서,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는 이 알량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을 갖고 정말 행복한 거는 따로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박살내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점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군주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죠. 예, 하나님 나라는 절대 군주이신 왕과 거기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전제 군주제예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에 완전히 복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민이 아니에요. 백성, 왕국 안에 존재하는 백성,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언제나 그 앞에 엎드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고 외쳐야 하는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부리잖아요. 때때로 시간까지도 정해놓고 이거 안 해놓으면 그냥 확 굶어버릴 거야 막 협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속에서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한 여자분이 성경책을 저한테 확 집어던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다 이해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 꿈을 박살내냐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박살내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저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한테 저의 미래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다면 저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를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꿈대로 이끌어 가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최고의 행복, 최선의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변하게 됐어요. 이미 변했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순절날 교회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이 항상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봐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증거로 진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걸 봐라 라고 해서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요. 교회 안으로 성령이 실제로 그냥 뚫고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서 예언된 거였어요, 그게? 요엘서에서 예언된 거였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 안에 내 신을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에스겔서, 요엘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의 그 모세의 예언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신이 분명히 백성들 안에 들어간다. 근데 그때 당시의 현실은 어땠어요? 죄인들 나한테 오면 돌격하여 죽여버리니까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해 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언약을 같이 갖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요엘서 한번 보고 갈까요? 2장 27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보세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신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이제는 지휘, 여하,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상징이, 그림이 싹 없어지고 진짜 실체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그들이 알게 되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상을 본다 그러죠.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상. 지금 이 역사 속에 갇혀있는 지옥이라고 그랬죠. 역사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실존이 지옥이에요. 땅지, 감옥, 옥. 하늘과 차단되어 땅에 갇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지옥 사는 거예요. 돼지독감 이런 거, 조류독감 이런 거 그냥 수시로 겪으면서 지옥 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지옥을 사는 자들, 이 지옥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그들이 바라보는 일정한 하나의 상, 돈 많은 게 왔다고, 없으면 가난하면 천대받고, 잘생긴 게 왔다고, 못생기면 천대받고, 이런 하나의 상밖에 없잖아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게 되면 다를 이 형상상에서 이 상, 다른 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 리얼리티는 따로 있구나 라는 다른 상을 보게 된다는 게 이 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이런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들의 빈부, 남녀노소, 크고 작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로만 갈라지게 되고, 그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근데 그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들어올 만한 자로, 깨끗한 처소로 깨끗이 정리가 돼야 그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림으로 싹 그려지게 되는데 한번 보고 가죠. 1절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직접 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오고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 각자를 처소로 정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를 하시면서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쉬고 계세요? 처소로 만들고 계세요. 이게 already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을 딱 이건 내 처소로 분명히 삼을 거야 라고 정해놓고 미리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치우는 것입니다. 그게 already not yet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놓고 밑에 뭐라 그래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예수다 그래요. 본인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은 누가 들어가려고 애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끌어당겨야 들어가는 문인데 예수님이 들어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 문을 사모하게 되고 들어가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처소가 되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처소화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반드시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깨끗한 자로 이렇게 이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 집을 고치려고 들어와 있는데 집이 주인에게 막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이제 비워내시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비워내시고 치워가시는데 그 집이 갑자기 주인에게 막 명령을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화 영화잖아요. 그런 거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인데 처소가 하나님에게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처소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고린도서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갑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성전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우상과 성전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나왔어요. 그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성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두루 다니며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또 나왔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라는 말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1절에서 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뭐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라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요. 근데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하게 해야 된대요 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행하게 하시냐면 거룩하게 행하게 하세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차후 문제예요. 얼마든지 우리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반드시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성도들은 어차피 그렇게 완성이 될 것이므로 미리미리 항복하여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맛보게 해주실 그것을 미리 맛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지키면 너희들 탈락시킬 거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성도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먼저 가서 그거 찾아 먹어라는 뜻이에요. 안 살면 안 사는 만큼 손해야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 거룩하게 살면 구원이 지속되고 거룩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강요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멍에라는 단어가 성도의 삶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사도가 하필 멍에라는 소재를 사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대부분 구약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가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인용을 해다 쓴 말일까요? 그걸 알면은 조금 더 해석이 수월해지겠죠? 신명기 22장 9절 보세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는 말이 소와 나귀에게 같은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소와 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그런 멍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나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귀가 일을 더 못하고 소가 일을 더 잘하기 때문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다른 종류는 한 방향으로 절대 못 간다라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른 종류로 구별된 어떤 것들은 절대 같이 한 방향으로 못 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9절 11절을 보면은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인용이 됐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9절에 보면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11절에는 양털과 모시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양털과 모시 그 두 종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실로 한 옷을 짜면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도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정밀하게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옷이 진짜 한 옷감으로만 짜여져 있는지를 검사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죠? 나오죠? 이걸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절대로 다른 종류로 된 그런 두 가지 이상의 실로 짜인 옷감으로 만든 옷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입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섞지 말라고 하시는 율법의 진위는 뭘까? 그게 이제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정결한 음식만 먹게 하셨죠.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구약시대 때는 돼지고기 못 먹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 밖에 있는 그 이방인을 먹는 것으로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 그 자체가 정결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렸죠. 정결하고 부정한 게. 언제? 고넬료 사건에 나오죠.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구별하여 이스라엘,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여 무언가를 설명해 주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정결하다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되어져 왔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고 부정한 자라고 여겨져 왔던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정결한 자가 되는 바로 믿음에 의해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어요?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 그들은 절대 한 곳을 향해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위해 갈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뭘 상징할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절대 한 가지 삶의 방식, 삶의 원리로 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맬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논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매서는 안 되는 그 멍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멍에를 맨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 의해 평가됐던 그러한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서 자랑스러운 자, 인기 있는 자가 돼야 돼, 힘 있는 자가 돼야 돼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요즘으로 따지면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강한 것을 자랑함으로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그죠? 고린도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걸 자랑하지만 세상의 강함을 자랑했지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누가 진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는 자신을 자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이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세상은 항상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왕삼아 살기를 원해요. 자, 그 둘이 어떻게 한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가겠냐고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귀에 아주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이 그걸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돼. 함께 절대 멍에 못 맨다니까 어딜 쫓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힘의 원리라는 것이 사람들을 참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귀를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침노당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죠. 그거 해석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천국이 우리를 침노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건 중간태거든요. 그런데 항상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를 샅샅이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달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일에 빠진 것은 우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맞아요. 분명해요. 근데 교회 멤버 중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당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죠? 그 뿌리는 나 자신이잖아요. 뭐 바알, 아세라 형상만 있지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나를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까지도 만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나 우상 숭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세상과 믿는 자들과 세상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은 뭐였냐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간의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왜 믿는 자들의 송사가 세상 법정에까지 가게 되죠? 서로가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가는 거죠. 역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주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그 세 가지가 전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은 나라는 우상을 비워내고 하나님과 내 형제 자매들을 나라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던 자리에 앉히는 일이에요. 그게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이에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에 걸쳐 그리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3발 갔다가 5발 뒤로 물러나고 또 2발 갔다가 3발 뒤로 물러나고 10발 갔다가 또 2발 물러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천천히 지어져 가라 그러죠. 지어져 가라. 이미 처소가 됐다며 뭘 또 처소로 지어져 가래요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는 성전이다 그래놓고 또 성전이 되어 간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일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로 딱 서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건축 기법은요, 모퉁이 돌이 딱 쓰면 여기서부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고, 이게 안 무너지면 결국 삥 돌아서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서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너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쌓아져서 건축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그래요. 그 말은 너희들의 성전 되어짐은 절대 실패되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이 현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지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그런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은요, 아주 영악해서 경건조차도 유익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면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아주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건 만고의 진리예요, 진짜. 절대 사람은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여전히 이런 모양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동안 어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좀 치우시는데 오래 걸리실 뿐인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너무 무안하고 너무 면목이 없으면 내가 좀 열심을 내어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치워가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 치워내세요. 당신이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치워가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다 하시고 100%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되는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또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경험하고 때로는 또 진일보하는 모습도 경험하고 하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이 100% 하시고 우리가 100%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 치워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수지 맞은 인생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아주 예수를 잘 믿으시는 어떤 그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혼수 상태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엄마로서 정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이미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그 아들이 수술 받는 동안에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아들마저 데려가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막 삿대질하면서 원망 기도를 막 했는데 갑자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마저도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갖고 그 시간부터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다른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벌써 그런 관계가 됐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기도를 드렸대요.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티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티끌이에요, 여러분. 우린 죽으면 그냥 티끌로 돌아가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고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또 내 욕심이 내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냐고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소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 그 티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전부 누리게 된다니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거창하게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풍경과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갖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못 갖습니다. 봤어야 갔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대답했을 때 뭘 근거로 대답하세요? 머릿속에 그린 어떤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너풀너풀 날개 옷을 입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걸 난 한 번이라도 그려봤어. 이걸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참 지긋지긋한 이 옛사람의 실존을 내가 깨닫고요. 야, 참 너도 징하다.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도 참 징하다. 어쩌면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옛사람의 습관과 집착과 중독 속에서 머물고 있니? 야, 정말 내가 변하긴 변할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나는 하루속히 빨리 이게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통치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쯤에야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며 그 기쁘고 행복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야,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이에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면서 내가 괴로워 죽겠어.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꾸 절망하고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자꾸 놓아야 돼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걸 자꾸 절감하셔야 돼요.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초가삼간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긋지긋한 이 죄와 이렇게 친하려고 하는 지긋지긋한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그곳이므로 나는 거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깨끗이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지만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긋지긋한 내 몸뚱아리가 발견될 때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끊어봐야지. 아침에 이러면 또 다시 하고 있어. 저녁에 와서 또 끊어봐야지. 아침에 하면 또 다시 하고 있어.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야, 이 지긋지긋한 몸뚱아리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신다잖아요. 바꿔 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천국 백성의 삶이 간혹 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네 라고 그때 맛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확 바꿔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스트라는 단편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모스트라는 영화는 미국인 바비 가비디안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2003년에 체코에서 촬영된 단편 영화예요.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누가 짧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 그림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바비라는 감독이. 이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도개교라고 그러죠. 다리가 있는데 배가 지나갈 땐 다리가 이렇게 팔자로 열리는 다리를 도개교라고 하거든요. 그 철도 겸 도개교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함께 일을 하러 나오게 되었는데 아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기만 해요. 마침 다리 밑으로 커다란 배가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아직 1시간 정도 지나야 기차가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리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러죠.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다리 내리자 라고 하고 올라가요. 아주 어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물가에서 놀다가 보니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는 아빠를 향해서 소리쳐 불러요. 아빠, 기차가 와요. 아빠, 기차가 와요 라고 외치는데 아빠는 그 기차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손보느라 아이의 말을 못 들어요. 그때 아이가 막 뛰어 올라가서 수동으로 그 다리를 내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기차 탄 사람 다 죽거든요. 수동으로 다리를 내리려고 막 올라가다가 그 레버를 잡다가 떨어져요. 근데 기차는 벌써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찾다가 보니까 기차가 오고 있고 아이는 없어졌어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수동 레버를 당기다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다리를 내리면 아이가 잘려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러 가면 이 열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때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요. 아이를 죽입니다. 다이를 내려요. 그리고 기차는 지나가죠. 안전하게. 근데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희희낙낙거리고 연애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하고 가요. 한번 보십시오.